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140살이 되었고 이제 인생 거의 이제 마무리할 때입니다. 이때는 이제 곧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지난 뒤에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한 종을 불러서 아주 중요한 명을 했습니다. 먼저 중요한 언약 의식으로서 종의 손을 아브라함 허벅지 밑에다 넣었다 그랬는데, 이것은 곧 이 생식기에다가 그 손을 얹고 너는 이 가나안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의 그 신부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내가 나온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서 이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도록 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종은 누구였는가 성경 기록은 없는데, 아마도 아브라함이 무자했었을 때 엘리에셀을 후사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했었던 그 엘리에셀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 엘리에셀이 만일 그러면 신부가 오기를 거부를 한다면 이삭을 다시 그쪽으로 데려가도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못한다, 말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삭을 그 우상 숭배가 충만한 곳에 또 도시 문명이 찬란한 곳으로 데리고 갈 수 없고, 하나님의 택한 자부가 이곳으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단언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먼저 왜 이런 단언이 가능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에 이 말씀에 근거한 뚜렷한 그 방향성이 아브라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 언약의 후손 이삭은 태어날 수 없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몸에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그러면 그의 배필 또한도 바로 믿음의 어머니가 될 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지만, 자, 그럴 만한 믿음의 여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것이 65년 전에 하나님 말씀만을 듣고 고향과 친척집을 떠날 만한 그 믿음이 그 여인에게도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큰 믿음을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이미 주셨을 것이고, 그래서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에 이 합당한 여인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는가? 그럼 리브가를 하란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를 하셨고, 아브라함과 이 엘리에셀이 바로 육안,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보지를 못했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그 사실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믿음의 실상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아브라함과 엘리에셀 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이 엘리에셀이 헤브론에서 또 그 하란은 어디냐면요, 지금 한참 IS 문제 많이 나는 땅이죠. 시리아 땅.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의 그 시리아 땅인데, 헤브론에서 그 바단 아람 그 하란까지 가면 몇 킬로미터 정도 되겠습니까? 한 800여 킬로미터가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 800여 킬로미터를 한 3달여 정도를 걸려서 이 늙은 종이 거기를 가서 아브라함의 친족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뭡니까? 사실은 기적입니다. 지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어디 있을 것이다 말만 듣고 거기서 단번에 준비하신 사람을 만난 것은 기적입니다. 하지만 이 엘리에셀의 이 자세를 보면 그 기적이 현실이 된 이유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먼 여정 뒤에 나홀성이 한 우물가에 앉아서 이 엘리에셀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자, 12절입니다. 읽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목을 굽히고 12절인데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종을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엘리에셀은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인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것이 어떤 목적에 있는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헤브론을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명령입니다. 어떤 명을 엘리에셀에게 했는가? 7절 읽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내 고향 집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 땅을 시시히 지나시되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였느니라. 자, 단순하게 그냥 자부를 구하러 그 먼 길을 보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통해서 이룰 하나님 백성을 낳을 믿음의 어머니,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실에 근거한 이 일을 엘리에셀이, 바로 이 종 엘리에셀이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엘리에셀의 자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나는 종으로 단지 쓰임을 받고 있을 뿐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충만하게 드러내셔서 이것이 주인인 아브라함의 자세이고 또한 종이 있었던 엘리에셀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그런 자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우물가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소녀를 내가 이 증표로 내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이제 제시를 한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하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자, 14절입니다. 읽어주시죠. 자손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너는 나로 마시하라 하니 그의 대를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앞에 마시라 오늘 주께서 그의 주께서 이삭을 성하시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그의 베푸심을 알게 하리라. 자, 아멘. 자, 중동 지역의 우물은 굉장히 깊습니다. 20-30m 정도가 깊습니다. 그래서 물을 사람의 힘으로 기르지 못하고 나귀를 끌어서 그런 기르는 그런 수고로움이 굉장히 있고, 또 이런 일을 어떤 소녀가 나그네를 위해서 물을 길어주고 짐승, 낙타들까지 물을 길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건강하다는 증표가 되고 또 굉장한 배려심이 있는 그런 여자이다 라는 그런 표상이 될 것입니다. 또 한 마리 낙타가 최대 물을 먹으면 몇 리터나 먹을 것 같습니까? 대충 제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130리터를 먹는다 그럽니다. 그 키로수랑 130kg이죠. 근데 이 엘리에셀이 끌고 간 낙타가 10마리니까 엄청난 양을 한 소녀가 길어서 먹였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헌신의 어떤 여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면만으로 어떻게 하나님 백성의 후손들을 낳을 그런 위대한 사명의 여인을 그 한 면을 보고 택할 수가 있는가? 자, 이것은 엘리에셀의 아주 제한적인 확인의 기준을 거기다가 확인의 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만일 이 한 면만 보고 선택을 할 경우에 성공보다는 실패할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의 이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일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인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만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선택에 나타나소서의 이 중심에서 이 선별 기준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래서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소녀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15절입니다. 말을 마치기 전에 누가 눈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디엘의 소생이라. 자, 이삭의 결혼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준비를 하신 신부가 아니죠. 이 리브가의 이름이 언제 또 나왔습니까? 언제 앞에 나왔죠? 약 25년 전에 이삭을 대신한 번제를 모리아산에서 드리고 난 다음에 앞으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족보가 먼저 앞서서 있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 23절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2장 23절에 모리아산에 그 믿음의 시험 뒤에 있었던 그런 족보 이름이 있죠. 자, 읽어주십니다.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여 부디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이미 하나님께서 바로 창세전에, 또한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한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에 대한 언급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때가 되어서 엘리에셀이 800km까지 그 하란까지 이삭의 아내를 찾아야 되는 막연한 사명이었지만 이삭과 리브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있었고, 엘리에셀은 단지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현실에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였었습니다. 자, 이것은 엘리에셀의 사명에 앞서서
하나님 당신의 일이었고 여기에서 종인 내가 해야 될 바는 무엇인가?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소서 당신의 영광을 저를 통해서 낭비 없이 드러내소서라고 하는 중심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세웠던 이 기준이 엘리에셀의 기준이 굉장히 미흡했었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한 중심에서 나온 그 미흡함을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800km를 찾아가 한 번에 리브가를 만날 수 있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먼저 있었고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섭리에 부합하게 순종함으로 그 순종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으옵소서 라고 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섭리가 실수와 낭비가 없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그대로 행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오늘 오전의 말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의 기원에 충실했었던 아브라함이고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하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자, 아브라함이 자부를 멀리 가서 친족 중에 구해오려고 했던 것은 이제 이삭과 그의 후손들이 단순한 어떤 그런 사람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씨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행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무언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자부를 고르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거는 일이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자부를 고르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일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에 합당한 제목을 구해야 됐었기 때문에 가나안이 아니라 저기 800km 떨어진 그곳까지 가서 믿음에 준비된 사람을 구하러 보낸 것입니다. 바로 이거 뭡니까? 평범한 우리의 날 중에 하나님 나라의 비범함을 아브라함은 보고 있었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행했었던 아브라함의 신앙 자세입니다. 세상 끝에 주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 비유장인 그 마태복음 25장에 열천의 비유가 있고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 바로 뒤에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후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너희가 나를 돌보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 의인들이 뭐라고 그랬죠? 주여 언제 저희가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 말씀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의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과 만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면모가 드러날 때 그 행동을 그 의인들은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면모가 나의 옛 죄의 습관으로 인해서 어색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신분의 우리 백성들의 면모가 행위로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아멘. 하지만 이 아브라함과 엘리에셀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사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사명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하죠? 사명? 백성 아니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당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신앙하는 우리에게도 혼란스럽지 않아야 될 원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만일 우리가 사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 사명을 하나님의 자리에 또 올려버리면 여기서 굉장한 종교적인 폭력의 일들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백성의 이 대헌장인 산상수는 어디에도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고요. 성도, 이 백성이라면 무엇을 하게 될 것을 알려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의무를 너희가 먼저 행하라 라고 하지 않았고요. 먼저 주신 말씀이 뭡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되라고 하셨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으로 새로움을 입은 자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존재의 이유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죽고 없어지는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난 사건, 그럼 어떻게 엘리에셀이 이 아주 제한적인 조건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는가? 자,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근원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마치 이거 픽션 같습니다. 이야기 같습니다. 이야기는 사실 느끼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역사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지를 못합니다. 바로 그 구멍난 계획을 사람이 절대적인 것이다, 내가 대단한 계획을 세웠다, 엘리에셀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 구멍난 그 계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를 따라가는 것은 사람의 지혜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것, 이것은 사람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신앙의 눈으로 한번 보면 우연이라는 것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연이 있었습니까? 우연은 없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지금과 내 앞으로의 중심들을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 하나님으로만 정향을 하는 백성들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 객관적인 환경이 장로님과 저와 이렇게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이게 초라하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 중에 나는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숫자 몇 명의 환경에 만족하고 불만하는 바로 제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는 기도는 기도는 어떤 때는 숫자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기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도하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하는 우리 감정의 기복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상대적인 소멸의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변함이 없으신 절대 하나님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55편 2절에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보는 겁니까? 걱정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나인데 기도의 본질은 뭐죠? 바로 걱정하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우선합니다. 먼저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없어질 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인되는 영적 골방의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그 성을 세워서 사람들이 그 안에 갇혀 살았었습니다. 바로 뭡니까? 죄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그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죠? 그런 하나님이 없는 공간에는 살인과 죽음의 공간에서 지금도 하나님 없이 내 세계 안에서 내가 돈이 조금 있어서 좋다, 불행하다, 내가 어떤 좋은 위치에 있다, 안 됐다 라고 하는
땅의 소멸의 것을 절대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죽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우리도 순간순간 그런 죽음의 어떤 그런 시야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스스로 쌓은 성에서 스스로 버림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걱정하는 나, 무엇에 대해 집착하는 나로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도는 그것을 들고 있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했었던 이 거짓 자가 하나님을 보니까 이게 거짓 자라는 것을 알고 이것이 죽게 되고 바로 하나님을 보는 나라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에 앞서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어디서 먹게 할 거냐? 라고 빌립을 시험하려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때 곧 주의 왜 이런 시험의 질문을 했는가? 주님의 제자로서 이들이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끌어올려 주시는 은혜의 질문,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자, 이때 빌립이 이들을 먹이려고 하면 한 200데나리온 돈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지극히 이론적인 대답 외에는 생각할 길이 사람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한 아이가 주님께 드린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있지만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사람의 인식 넘어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까지 그때 이끌어 주셨습니까? 바로 한 아이가 먹을 한 끼의 도시락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하늘의 만나의 역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우리의 시선은 뭡니까? 겨우 엘리에셀의 이 구멍난 계획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까? 겨우 오병이어로 무엇을 할까? 내 한계와 내 부족을 절대의 것으로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부족일지라도 내가 순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과부의 2 렙돈을 내 전 재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순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자세, 이것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순전한 자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실 것을 보고 믿는 눈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만남의 기적이 있었고 우리의 구체적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었고요. 앞으로도 경험할 것입니다. 아멘. 이 보잘것없는 것도 기쁘게 받으시고 행하실 하나님의 권능, 전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 은혜 아래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행하고자 하는 엘리에셀 종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참된 기도는 어떤 기도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바를 내가 기도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돕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목적은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라고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바로 뒤에 하신 말씀이 그 사무엘상의 말씀, 그 장의 말씀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 시건치 아니하시고 변이함이 없으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 후회하신다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낮추어서 표현하셨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에는 변함은 없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목적은 변함이 없기에 사람의 기도라고 하는 이 수단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이 수단이 이 기도의 수단이 바로 섭리 속에 이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선명한 이 하나님의 계획과 기도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로서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두려움과 고통을 겪으셨던 이 인성의 예수님의 이 기도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당신의 심령에 이 가장자리에 있었던 이런 것들이 아버지 앞에서 이 가장자리에 있었던 것들이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바로 우리가 한번 회화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사람의 두려움이 아버지의 뜻으로 그 두려움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뜻 앞에 서 있는 아들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아들의 순종으로 이미 마음 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이 기도 제목,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일 때는 내 기도와 소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일 때는 내 손에 있었던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 안으로 흡수가 되어서 내 손과 내 소유 영역에서 없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순종하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내 사명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는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기도이고,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반대하는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의 것이 아닌 것을 깊은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될까요? 못할까요? 깨닫게 됩니까?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깨닫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 손에서 버리기에 하나님의 뜻 밖으로 내 거짓 소원이 사라지는 소멸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내 손에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 밖으로 소멸이 되든지 기도에서 결국 남는 그 대상들은 그것은 존재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내가 남게 됩니다. 자녀인 우리의 내면의 양분, 이쪽과 이쪽이 갈라지는 그런 심령이 아니라 바로 기도 속에서 우리는 뭐가 됩니까? 아버지의 뜻 가운데 성령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합니까? 내가 구하고 행할 하나님의 영광에 구체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우리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과 결단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렇게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리브가를 만났고 이 사정을 아브라함의 이제 조카가 되는 부대에게 알렸습니다. 자, 리브가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제 졸리시니까 질문 좀 드릴게요. 리브가의 아버지 이름이 부두엘. 그럼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이겠습니까? 그렇죠. 삼촌이죠. 작은 아버지죠. 그렇죠? 그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이고요. 나홀이 낳은 아들이 부두엘입니다. 부두엘이 낳은 딸이 리브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 부두엘은 바로 조카와 삼촌 그런 지간입니다. 졸리시니까 이제 질문 드린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던 아버지 부두엘과 오라비였었던 라반,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라비였었던 라반이 어떤 대답을 하는가? 자, 라반이라는 사람도 또 뒤에 나오는데 라반은 누구가 되죠?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장인이 될 사람이 바로 라반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대답이 어떻게 되는가? 창세기 24장 50절 한번 읽어주십니다. 50절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로 말씀하시니
우리는 가부를 막을 수 없노라. 자, 명령을 내렸었던 아브라함도 그 명에 순종했었던 엘리에셀도 사심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했던 일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났던 일이 뭡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큰 일에서 바로 그 신부 때 부모들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정하신 일에 가부를 말할 수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만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필연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정하심이 현실로 드러난 후에 엘리에셀이 했던 일이 무언가?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께 절을 했습니다. 자,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무리는 무엇으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 시인할 수뿐이 없는 고백이 있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고백이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 하나님은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부를 얻기 전에 이 아브라함의 상황에 대해서 1절의 첫 말씀이 여호와께서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았다라고 했는가? 자, 아브라함의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그의 인생은 더 명백히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인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범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위치였습니다. 자, 우리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범사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런 이 중심 가운데 사람이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의 만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백성이 될 때 범사의 복을 받고, 또한 그 백성에게는 무엇이 없는가? 사실은 그 궁극적인 어떤 그런 표현이 내용인데요. 바로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옥에서 이제 그 순교를 앞두고서 제자인 디모데에게 남겼던 그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자,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읽어주십니다. 참으면 또한 참으면 또한 함께 왕으로 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지라. 죄송합니다. 제가 디모데 전서 2장 잠시만요. 제가 잘못 찾았는데요. 디모데 후서 1장 1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면 내가 또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있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부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하니라. 여러분, 객관적으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곧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무슨 범사에 지금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도리는 뭡니까? 바로 상대적인 것에 누구는 이렇다 나 이랬다 여기에 중심을 두지 않죠. 내가 처해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있는 바로 환경을 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범사의 복이라고 하는 그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내가 나의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바울 사도가 주님께 무엇을 의탁했고 그것을 주님이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사람이 만세전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사명의 본분을 이 땅에서 백성들이 행할 때까지는 사람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사명의 본분을 이 땅에서 온전히 행할 때까지
택함 받은 자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때까지는 내 생명에 정한 바가 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행하는 자에게만의 고백입니다. 그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인생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행하실 바의 구체성으로 사는 나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또 주십니다. 그래서 표현이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바의 하나님 영광의 사명에 충실한 자는 그 소임을 마치기 전에는 바로 죽지를 않습니다. 이 실상을 바울 사도는 내 의탁한 생명을 주님이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반면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내주로 인해 내주를 하셨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구원 백성이지요? 맞지요? 근데 그럴지라도 이 사람이 인생 동안 계속해서 성령을 소멸하고 근심하게 하는 자에게는 바로 이 사명을 행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는 현실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심지어는 구원의 최종의 복만큼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남겨주시기 위해서 사명의 소임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도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그것은 죽음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극단의 하나님 자녀에 대한 징계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징계입니다. 징계. 그럼 왜입니까? 이런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없는 자에게는 그에게는 육신의 생명의 보장의 확신이라고는 확신은 그에게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아주 현실적인 부분인 바로 자부를 구하는 것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의 하는 이 평범함 속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우리가 면밀하게 봐야 되겠으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자로서의 이 충실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서 하기보다는 내 본분이 내가 난 곳이 하나님이기에 하나님 백성의 본연에서 행하는 자로서 더 하나님 사랑의 충실함이 깊어지는 우리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